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 이후에 여리고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승천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눈에 보일 때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이 시신을 찾지 말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 당신의 종들에게, 자신들이 엘리사의 이제 종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첫 번째 스승의 지도에서 이 제자들이 스승을 부끄럽게 하고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말은 자기들이 엘리사의 종이라 제자라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뜻대로 3일 동안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 엘리야가 머리 위로 올리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서는 현실의 삶의 현장에 와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유리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녀 이제 말씀도 알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내 유익이 먼저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애쓰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이 두 가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물을 소생시킨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수질은 좋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이 성읍의 수질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며 2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여리고의 이 주민들이 겸손하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실은 일부러 이 두 사건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에 갔을 때에 베델에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진짜 꼬맹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어린이로부터 20대, 30대까지 미혼의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는 젊은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무시하고 그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고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런 언어 유희를 하면서 이 엘리사를 비꼬고 놀리는 모습인데, 엘리사가 이들을 저주하니 숲속에서 곰이 갑자기 나와서 이들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찢어 죽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방금 여리고에서의 사건과 성경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이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주의 종을 홀대하고 조롱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리고에서 주민이 엘리사에게 간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고 겸손한 태도로 보여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 겸손한 척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겸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 베델의 젊은이들은 주의 종을 조롱하고 홀대함으로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께서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